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결론.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로마서를 쭉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1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그 앞절인 20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이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바울이 현재 어디에서 이 로마서를 쓰느냐? 고린도에서 쓰거든요.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이에요. 자, 현재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와 함께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바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 한 3사람만 보면 알아요. 왜?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바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구성원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앞에서 로마 교회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라 그래서 누구를 얘기를 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동역자와 동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동료라 그러지 동역자라 그러질 않아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동역자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는 동료가 있고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는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본문 3절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또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디모데를. 그런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바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디모데지만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예?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주로 그 교인들 구성이 나이가 많은 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뭘 하나 형식을 바꾸려면 힘들어요.
왜? 이제까지 해온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바꾸려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 쉽게 시험에도 안 들어요. 예. 자, 그 반면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의 특징은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어려워요. 예. 그러므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한쪽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그렇죠? 자, 교회에서 이 장년들과 젊은이들과의 만남이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만남이 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편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의 친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언급하냐? 내 친척 헤로디온. 자, 이 헤로디온은 어디 있느냐? 로마 교회에 있는 바울의 친척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 21절에도 바울의 친척이 나오거든요. 누구예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친척이냐? 고린도에 있는 친척이에요. 자, 바울은요,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그래도 쉬워요. 내 친척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내 가족 전도하는 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왜? 왜 그래요? 친척은요, 내 결점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친척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 윗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손 아랫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자, 그런데 동역자가 되려면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충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잘난 척도 안 하고. 그런데 이게 한쪽만 내려놔서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양쪽이 다 자기를 부인해야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보세요. 로마 교회에도 친척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친척이 있어요. 이 친척에게 무난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친척들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먼저 친척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좋죠. 최소한 내 신앙생활하지 않는 내 친척들 중에서 사정상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더라도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동의만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난 죽어도 안 믿겠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참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욕먹는 형제들,
또 욕먹는 친척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장로, 권사지만 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지만 자기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아서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바람직하지 않죠. 여러분,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참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가정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복 있는 가정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이 바울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죠. 이 병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이 그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건성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사용하던 앞치마를 덮어도 병자가 일어나던 사람이에요. 예? 창문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갖다가 기도했더니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 하나님, 자기 병을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래요. 병 안 고쳐주는 게. 왜냐? 자기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잖아요. 게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자신이 만약에 건강하면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그 병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만성 두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안질이라는 거예요. 눈에 질환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봤는데 이 빛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 대낮인데 그 대낮에 중동 지방의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밝았으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밝은 빛 때문에 사흘이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야 앞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그 이후로 이 바울의 눈에 만성적인 안질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자,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었어요. 대필했어요. 그래서 바울 옆에는 언제나 바울이 부르는 대로 편지를 받아 쓰는 그 대필이 늘 있었어요. 이 로마서는 누가 대필해 줬냐?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더디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펜을 들고 글을 써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글자 한 글자도 자기 맘대로 못 써요. 점도 자기 맘대로 못 찍어요. 어찌 보면 참 따분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려요. 자, 그런데 이걸 다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낸 게 아니라 바울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막 설교 준비할 때 그러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끼고서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 그러다가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로마 교회 할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대필할 사람을 찾아야죠. 부르죠. 더디오! 근데 더디오는 한창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더디오 부르니까 막 잠결에 얼른 왔어요. 왜 그러세요 바울 선생님? 그랬더니 나 뭐 좀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막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바울이 부르는 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게 더디오예요. 더디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더디오가 받아 쓴 편지가 뭐가 됐어요? 로마서가 됐어요. 어찌 보면 귀찮고 따분한 일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대필한 그 편지가 성경의 원본이 된 거예요. 예? 만약 더디오가 나 이거 못 해먹겠어 그래가지고 안 했더라면 또 다른 더디오가 그 편지를 대필했겠죠. 어떤 더디오든지 더디오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대필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포기한 더디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안질 때문에 또는 다른 문제 때문에 글을 직접 친필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썼다면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혼자 쓴 게 아니죠. 그렇죠? 더디오와 같이 쓴 게 되는 거죠. 왜? 바울 역시도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말을 했고 바울이 하는 말을 더디오가 받아 적었고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바울이나 그 말을 받아 적은 더디오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디오는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자, 그가 만약에 세상을 내려다볼 때 자기가 살았던 때보다 200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썼던 그 로마서, 자기가 받아 적은 그 로마서를 놓고 대한민국의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이 지금 당장에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멋있는 일 좀 맡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만 좀 맡겨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따분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없는 일은 없어요. 자, 본문 23절 앞에 줄친 거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돈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에요. 우리 새소망교회도요, 제가 새소망교회 와서 25년이 됐는데 여러분 뭐 이창원 목사가 잘해서 됐겠어요? 아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보내주셔가지고 새소망교회가 오늘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또 가이오는요, 가이오 역할한 사람은 자기가 가이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본문 23절 하반절 볼까요? 줄친 거 시작.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이 어디냐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예요. 자, 근데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고린도의 재무관이에요. 재무관이라면은 이 당시에 고위 공직자예요. 예? 고위 공무원,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그런데 이 고린도의 고위 공직자인 에라스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해요.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채 30년 이쪽 저쪽이에요. 30여 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고위 공직자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했다. 그 자체로 굉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가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이에요. 맹호부대예요. 자,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참 웃기는 일이 있어요. 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부하들이요, 줄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별 둘짜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별 하나, 그 다음에 무궁화새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불교신자, 사단장이 불교신자가 오면 또 절로 가겠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된다. 예?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세해야 된다. 왜? 그게 전도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전도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이게 전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높은 직책을 주셨는가?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하게 하셨는가?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나 지금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요. 왜?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전도하죠. 내가 건강해야 복음 전하죠. 그걸 갖다가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라고요. 네, 연결시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필요한 것도,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왜요? 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지위가 높아져도 교만해지지 않죠. 돈이 많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죠. 왜? 그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과 합쳐져 가지고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에게 돈 좀 생겨보세요. 가가지고 죄 짓지.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술집에서 제일 비싼 세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재벌 들어와서 먹는데 제일 비싼 세트가 8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8천만 원짜리. 도대체 뭘 마시길래 8천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건강도 물질도 또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로마서, 이제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본문 25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시는데 뭘로 튼튼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가르친 복음, 내가 선포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준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그 사람만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또한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견고한 믿음이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헌신으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글자 하나, 또 카톡 하나, 또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또 할게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벽면에 거울 있잖아요. 예. 뭐라고 써놨어요? 예. 내 얼굴은 뭐다? 전도지예요. 전도지. 예. 움직이는 전도지. 예. 적어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고, 난 저 이창원 목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예. 또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 말 잘 못해도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내 믿음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믿음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믿음도 견고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앞뒤를 싹 붙여보면 뭐가 되느냐?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내 모습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평생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그러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만 작동한다면 그 사람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이 제가 납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데요. 어제 내가 죽었어.
내 욕심, 내 자존심 죽었는데 오늘 또 죽었어. 내일 또 죽을 거야. 왜? 가만 놔두면 불쑥불쑥 나오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빌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스러워 하실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러워 하셔요. 또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영광스러워 하셔요. 찬송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칭찬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칭찬, 하나님 칭찬. 바울이 로마서를 이런 기도문으로 끝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앞으로도 남은 내 삶,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78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한 절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이 로마서 8장 30절을 살펴볼 때 기억이 날래나?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추악한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각자 다 맡겨주셨어요. 사명. 만약 언제라도 주님으로부터 또 믿음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힘들지 않은 곳으로. 어떤 식으로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즉 저항하거나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단단히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도망 못 간 거예요. 네? 믿음다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신 다음에 심판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너 의로워.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뭐라는 뜻이냐면 하나님과 친해,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필승불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므로 그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인정해 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쭈뼛거리면 안 돼요. 내가 헌짓은 있지만,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다 씻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의인이라고 대답해도 돼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은 건데, 예수님의 목숨 주고 바꾼 건데, 그러니까 내 입에선 욕이 나가면 안 돼요. 미움이 나가면 안 돼요. 예? 원망이 나가면 안 돼요. 시기 질투가 나가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내 생명이 어떻게 산 건데.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내 구원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못돼 처먹었어. 예? 선생님이나 아니면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먼저 있던 학생이나 또는 자녀가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막 화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진짜로 사랑해 주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눈물 흘려가면서 반성하잖아요. 뭐 선생님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아,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 내 이 영생이 내가 이게 얼마짜린데, 예수님 목숨값인데.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자청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막 못 참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것까지만 참자. 이것까지만 참자. 참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예.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살폈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성화를 이루며 살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시옵소서. 늘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